저는 계속 8절부터 계속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순간 일단 7절부터 해보겠습니다.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제가 요번에 이 말씀을 13절까지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성령님께 얻었는 그 답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라는 이 답을 얻었었거든요. 그런데 그 구원자의 이름 자체는 죄인에게 필요한 거잖아요. 의사가 환자한테 필요한 것처럼 구원자는 자기가 자기 자신한테 자기가 죄인이고 뭔가 육체의 갈급함이 있으면서 그것을 채워주는 사람한테 그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 뭔가 찾고 구할 때에 그 구원자의 소식이 기쁜데, 근데 지금 이제 앉아서 7절을 하면서 그 부한자들은 육체의 자랑과 육체의 정욕이 너무나 가득 차 있는 그들에게는, 자기의 의가 자기로 된 그들에게는 이 구원자의 이름이 별로 기쁜 소식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뭐 밟아도 상관없는 하찮은 이름으로 생각이 되어서 그들에게는 그냥 비방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남을 수 있겠구나 하는 그 생각이 지금 잠깐 들었었고요. 그러면 8절부터 보면, 근데 갑자기 1절부터 7절까지 차별하지 말라는 말씀이 딱 나오는데 8절부터 이렇게 보면,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앞에 제가 설교하면서 얻었던 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서 이제는 새 복음의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저한테 이제 확실하게 알려주셨었는데, 그러면은 율법에서 자유자인 거거든요. 그러면 너희가 율법의 자유자에 있어서 사람을 차별하는 그 해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그 믿음 안에서 너희가 차별이라는 게 생기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외모로 보시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의 모든 기준은 죄냐 아니냐, 너희가 죄인으로 있냐 아니면은 자유자로 있냐, 이 관심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런데 너희가 성경에게 최고의 율법인 이웃사랑, 예수님께서도 오셔서 그 바리새인들이 막 물을 때 뭐라고 합니까 할 때 또 이웃사랑 최고의 법이라, 그리고 하나님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또 그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라, 그 최고의 법을 너희가 지키면은 잘하는 거야. 그래, 너희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건지. 그러면서 9절부터 지금 11절까지 보면,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차별하여 대하고 있는 자들에게 율법이 자유자에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이 그들에게 너희는 법을 범한 자로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그러니까 보니까 8절부터 11절까지는 지금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지금 해석된 게 아니고 율법에 이렇게 적혀 있다. 그래서 율법은 아무리 너희가, 내가 이웃을 내가 방식대로 만약에 사랑을 해, 그런데 내 안에는 누군가 한 사람 미워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의 방법의 이웃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럼 그건 하나님이 가르쳐준 사랑이 아니거든요. 그럼 너는 무엇으로 이웃을 사랑을 하는 거냐? 율법 자체는 아무리 그 많은 몇백 개의 율법을 다 지켜도 한 가지 살인하지 말라는 그 계명을 안 지키면은 율법을 다 범한 자야. 그래서 율법 자체 속에서는 네가 절대로 의인이 될 수도 없고 네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도 없어. 그런 율법 자체에서 이 율법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최종 목적은 너희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죄인이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 속에서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고, 이들을 어떻게든
아담으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형상을 다시금 회복하시고 싶은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계속 잠재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백성들이 죄인 줄 모르는 그 가운데 율법을 주셔서 이러이러한 것이 너희가 죄라는 것이야. 그런데 그거를 범하면 다시 내한테로 와. 그것이 제사장한테 와서 죄를 하면 내가 또 사해 줄게. 근데 이것을 말씀을 보면서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면 율법을 들여다봐야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법으로 가야만이 그 피의 제사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들여다보지 않는 자는 그 죄 자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 율법을 완전히 폐한 자인데,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는데,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지 못한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예수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 그 이름, 구원자의 이름을 보내시면서 그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한테 다 전가시키면서 예수님이 그 율법 자체를 완전히 완성해버린 거거든요. 해버리고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이 이 기록했던 계명 자체가 이제는 해석이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 전에 죄를 사하기 위해서 아론한테 제사장이 갔더라면 지금은 그러면 어떻게 해서 내가 이거를 해석을 해야 되냐, 그렇게 의문을 던졌을 때에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차별하지 말라는 그거를 우리가 똑바로 알아듣느냐, 이것을 쓰는 저자는, 이것을 쓰는 목적은 지금 완전히 모르는 사람한테 썼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다시금 성령님께서 해주고 싶은 마음인 거잖아요. 그러면 너희들은 계속 예전처럼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들여다보라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보면서 제가 세 가지 분류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완전히 안 믿는 사람을 배제하고 나서, 그러니까 저희 단계도 지금 그렇게 밟아가는 것 같은데, 진짜 하나님의 긍휼로 은혜로 정말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게 하셔서 구원을 받아서 이제는 완전히 율법에 속해 있는 자가 아니고, 율법에 하나라도 범하면 그것이 나를 죄를 짓는 뭔가 법을 정하는 그 의식인 죄인이라는 그 의식 자체가 완전히 없어져 버린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 자체의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매이는 자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그런 자로 완전히 우리가 이제 신분이 변화가 딱 돼버렸어요. 거기서 그 구원을 이뤘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냥 가만히 있는 자들, 그러니까 이것을 말씀을 안 보는 거죠. 안 보고 그냥 계속 있는 거예요. 다니면서 그냥 이제 그 의례적인 그 이제 우리의 행위를 시작하는 거예요. 주일날 이제 가서 말씀도 들어보고, 목사님 말씀도 들어보고. 그럼 처음에 이 귀가 안 열리잖아요. 귀가 안 열리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성경을,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이라는 것을, 하나님 주신 그 율법을 봐야 내가 이 조항에 비춰봤을 때 이게 죄구나라는 거를 아는 것처럼, 그러면 이 시대에는 그러면 너희는 어떠한 자냐면은 12절에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은 율법이 아니라 자유를 주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는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서 자유된 자로서 이제는 그 자유자가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자유를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이제는 우리가 육체의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자유한 자가 되어버렸는데, 그러면 그 자유한 자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기록을 해 놓으신 게 이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복음이냐 율법이냐 이렇게 그냥 이렇게 전제로 봤을 때에, 그때 당시 율법도 모세를 통해서 기록을 해주신 거잖아요. 그럼 지금 또 복음이 이전 거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쉽게 이렇게 이렇게 이제 비교를 했을 때, 지금 또
복음이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그 복음이 되기까지 이전 거는 이 기록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구원을 받았어 아 기뻐 하고 그냥 계속 다니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그러면 자유자가 되었는데 자유자의 해석이 다시 필요하잖아요, 우리한테. 그 해석이 기준이 이제 그때 율법처럼 기록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이 궁금해서 들여다보는 사람이 이제 두 번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들여다는 보는데 계속 그 들여다보는 것에 그냥 그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가 훈련하는 게 들여다보면서 묵상의 단계로 지금 목사님께서 나아가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묵상의 단계로 나아가기 그 전의 단계에 그냥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을 때에는 이게 계속 이제 우리 틀에 우리 속에 이게 지식으로 자꾸 남는 거예요. 지식으로 남다 보니까 이 속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술 취하지 말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성령님의 해석을 주시기 전까지는 내가 이것을 보면은 계속 여기에 내 생각이 부여가 되는 거예요. 율법을 사하려면 아론의 제사장한테 갔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의 대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면은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한테 가져가야 되잖아요. 가져가야 되는데 그 과정이 이제 묵상이라는 건데, 그 묵상을 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그 묵상이 되게 힘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이 금요일 날 서기 위해서 그 묵상 단계까지 막 들어가는 것이지, 그 이전까지는 아무리 이거를 20분 30분 봐도 이렇게 깊이까지 잘 안 들어가지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전까지 들어가기 전까지는 보니까 이게 뭐 다른 사람들의 설교도 듣고 또 내가 막 읽다가 지식들이 쌓이고 하는데, 그게 왜곡되는 게 뭐냐면은 사람의 생각이 섞여 들어가 버리면 이게 복음이 안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진짜로 이 단계에서 엄청난 많은 실수를 지금 앞에 이 율법을 행하는 이것처럼 행하고 있지 않을까? 하나하나 계명들이 나는 이 계명을 지키는 것 같이 있으면서 그 사람한테는 이거를 기준으로 이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별의 기준도 그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기준이 돼버리면은 내 수준에서 못한 사람은 또 업신여기게 되고, 그리고 내보다 또 나은 사람한테는 또 시기할 때도 있고, 그리고 나를 괴롭힐 때는 그 원수는 내가 사랑을 못하겠고, 내한테 잘해주는 사람은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겠고.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 우리가 지금 계속 지금 우리한테 반복하고 있는 그 내 모습.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서요, 사랑이 제일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옆에 있는 사람한테 그 사랑의 마음이 아무나한테 안 가지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번에 아는 게, 율법을 볼 때에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야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도 이거를 계속 들여다보니까요, 나는 도저히 이걸 다 할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걸 하나님한테 고백하게 돼버리더라고요. 그렇게 고백하게 돼버리면서 하나님 이거 도저히 저는 못하겠습니다. 내 행위를 다시 여기 비춰보니까 나는 또 예전 죄인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행위에 인해서 그것이 죄라고 이렇게 박는 그거에서 우리는 자유해버린 자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볼 때에 다시 너 그런 인간이야. 너 이거 못하잖아. 이분이 이 말씀을 하면서도 니 차별하잖아. 사랑하지 못하잖아. 그러면서 그 앞에 가가지고 얘기하는 거는 뭔가 모순된 행위 아닐까라는 그 생각이 자꾸 저한테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앞에 이제 집사님이 남편분과 그 묵상하신 것처럼 저도 이제 정한여알 집사님이 앞에 묵상했던 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거를 말씀을 묵상을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이게 주일날 설교하기 전에 저한테 가르쳐 준 게, 그래,
예수님이 내한테 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한테 오면 자동적으로 예수님의 해주시는 그 복음 때문에 이거를 거울 삼아 내가 죄라는 것, 내가 이러이러한 자구나라는 것을 고백을 하면서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한테 참 자유를 주시는 그 복음을 주셨으면은 그것을 내가 받았을 때는 내가 이 행위가 완전히 이렇게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한테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 복음에 있을 때는. 그러니까 사람의 일은 사람이 알듯이 하나님의 영의 일은 영의 성령님만이 아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되어서 온전하게 내한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으로 선포를 하면서 내가 나가기 위해서는 온전히 하나님의 이 말씀의 영인 내가 영이잖아요. 이 영의 사람이 영의 것을 알아들이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것을 먹어야 되는 수밖에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주시는 먹이는 나를 그 전에 모습에서 내가 무엇이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온전히 알면서, 회개는 그것을 알기 전까지는 계속 이거에서 이거 오늘 또 죄지었어요 하나님, 또 지나가다가 일주일 있다 또 다시 와가 하나님 이거 했어요. 근데 이거 회개 아니잖아요. 그 삶에서 이렇게 180도 완전히 돌아서 가는 게 회개인 거잖아요. 그거를 성령님이 하세요. 그러면서 내 안에 임하는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그 마음을 내한테 부어주시다 보니까 회개하고 천국이 이르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고백이 계속 하늘의 지혜를 받는 자에게는 그것이 계속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저번에 어떤 집사님이 일회성에 그쳐버리는 거예요. 오늘 하고 내려가면 그게 보니까 한 4일은 가더라고요. 4일은 가서 막 기뻐서 막 뛰는데 그 4일 뒤부터는 내가 이걸 안 보면 다시 육의 생각의 두려움이 다시 나를 또 엄습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로 계시다가 30살 됐을 때에 성령의 일을 시작하신 게 성령의 세례를 받고 왕으로 등극을 하셔서 성령에 이끌리셔서 이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이제 행하시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에게도 성령의, 하늘의 영에 가르쳐 주시는 그 성령의 지혜를 우리가 받을 때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에 그때부터 우리가 성령에 이끌려서 하늘의 복음을 받는 자가 되어버리고 이끌린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고, 또 하나님의 그 참 사랑을 우리가 전달하는, 진짜로 여기서 얘기한 그 사랑을 전달하는 자가 될 수 있겠다. 그래서 그때 베드로가 막 이렇게 그물 깊다가 예수님이 너 따라와 했을 때 그냥 내버려 두고 예수님을 따라가잖아요. 그거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보고 그냥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그냥 지금 당장 하는 거를 이렇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 하는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한테서 어떠한 일을 감당하실 건지 그 기쁨과 그 신뢰함을 내가 믿고 내가 목적을 이거를 이제 방향을 틀면은,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사람을 낚는 어부의 역할을 이제 감당을 시키는 것이지, 아니면은 그냥 썩어서 없어질 생명이 아닌 그냥 육의 것을, 사람이 아닌 그냥 다른 것을 이제 낚는, 계속 육체의 그것을 낚으면서 계속 이제 인생을 그렇게 그냥 허비하다가 살아가는 거예요. 어제 가만히 생각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 있을 때, 애굽에 있을 때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인도함을 받아서 그 홍해를 딱 건너오잖아요.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 이제 가잖아요. 가면서 시내산에 이렇게 가서 계명을 받고, 너희는 이제 내가 택한 백성이야. 너희가 이 율법을 지키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야 하면서 이렇게 조건을 제시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이 있다가
나중에 이제 가나안 땅을 갈 때에 하나님의 약속은 여기서 가나안 땅이었거든요. 최종 목적은. 그래서 너희한테 그냥 가. 거기 가서 정복하고 다스리면 돼. 내가 그렇게 해줄 거야. 그렇게 했는데 정탐꾼이 가서 와서 보고했던 거는 반대로 보고했잖아요. 안 돼요. 거기는 너무 고인들도 많고 우리가 도저히 갈 수 없다면서. 그래서 이들이 선택한 것이 정탐꾼의 그 다수결의 원칙인 그 다수결을 따라서 이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광야에서 그냥 돌게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돌면서 이 사람들이 먹었는 게 만나와 메추라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이 그래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는데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처음에 딱 먹을 때에 이들은 불평을 딱 했던 거예요. 차라리 애국에 있으면 고기라도 먹지. 이렇게 안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씩 구원을 받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이어서 너무나 감사는 하거든요. 감사는 하는데 이제는 우리가 차별되었다는 걸 알다 보니까 세상과 타협하기는 싫고 뭔가 또 하나님의 길로 가기에는 너무나 힘들고 그 안에서 이렇게 한 번씩 차라리 몰랐더라면 그냥 아예 그냥 이렇게 해도 내가 이게 죄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알아버렸기 때문에 가지도 못하겠고 여기서 있으니까 그냥 만나면 며칠 하면 계속 그냥 먹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가나안 땅에 가려니까 거기 가면 직접 싸워야 되거든요. 하나님 직접 허락했거든요. 너희가 직접 정복해. 그만큼 하나님이 그들한테 이제 힘을 부어 넣어준 거거든요. 근데 그쪽에 가가지고 싸우려고 하니까 또 겁이 나는 거예요. 싸워서 한번 이겨보면은 그게 내 거라는 걸 터득해서 내가 싸워보겠는데 막상 싸워보려 하니까 내 맘대로 되지도 않고 나를 또 핍박도 하고 육체의 괴롭도 오고 괴롭도 하니까 차라리 그냥 꾸준히 먹는 만나 메추라기 먹고 싶은 거예요. 이쪽에 가면은 내가 소상부를 또 해야 되니까 또 이런 마음이 또 다시 들더라고요. 차라리 그러면은 만나 메추라기 그냥 꾸준히 편하게 먹고 있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가는 생각을 어제 들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겠다. 가나안 땅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그 권세와 그 축복이 어마어마한 건데 그거 누리지도 못하고 계속 광야에 있다가 계속 그냥 주는 거 맞나 매출하기 그게 그냥 유기음식인 거잖아요. 그 어제 하여튼 그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면 너희의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그 결과물이 다음 절에 나오더라고요. 13절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근데 이 긍휼 하나님 긍휼이 무엇입니까? 예전에 제가 부활이 무엇입니까? 부활이 유생명이라 했을 때 하나님 부활이 도대체 뭐예요? 부활이 뭐예요? 부활이요. 그러니까 그날 새벽에 말씀이 부활이다. 그거 했을 때 너무너무 기뻤었거든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구나. 그래,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이고 생명이야. 그냥 숨겨져 있는 게 아니야. 드러나는 거야. 그리고 요번에는 그럼 긍휼이 뭐예요? 긍휼을 행하라 하는데 자유율법대로 그러면 내가 복음을 받았으면은 그 수많은 가운데 긍휼이란 이 한 가지를 행해야 되는데 긍휼이 뭐예요? 그러니까 긍휼에 대해서 딱 이렇게 지명하는 거는 제가 아직 모르겠고 뒤에 야고보서를 쭉 읽다 보니까 3장 13절 뒤부터 이렇게 보니까 이 큰 대목에서 위로부터 난 지혜라고 해서 여기서 이제 그 보면 그 17절에 보면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그 위에는 하늘에서 난 지혜가 아닌 육의 지혜를 가지고 있을 때 사람들이 시기하고 막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고 17절부터는 하늘에서부터 위로부터 난 지혜의 결과물의 차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봤었을 때도 자유율법대로가 아닌 기존
그 전에 그냥 율법처럼 너희가 하늘에서의 지혜가 아닌 육의 지혜로, 너희의 생각의 지혜로 해석을 하고, 영의 것을 영으로 해석해 주시는 성령님의 지혜가 아닌, 그 복음이 아닌 너희가 어떻게든 뭐 다른 것을 통해서 해석이 되고, 모든 그 육체의 지식들은 다 그냥 세상의 지식인 거예요. 위로부터 난 지혜가 아니다 보니까 거기에는 결과물이 판단하는 것도 있고, 그 뒤에 야고보에서 나오는 다 비방하는 거, 막 못하는 거, 이런 게 다 나올 수 있고, 그러면 위에서 나는 지혜로 인하여서 그 안에 긍휼을 행하는 마음이 주시는구나. 그러면 위에서 나는 지혜는 내가 구할 때에 온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지혜인 거잖아요. 그 지혜는 이제 성령님만 아신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우리가 성령님께 구할 때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만이, 그것이 내 마음의 긍휼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와서 나를 사랑에 또 적게 하시고, 또 그 은혜를 고백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내가 먹었으니까 내 이웃에게 다시 먹일 수 있는, 이웃 사랑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번에 목사님 말씀이, 말씀을 듣고 행하면 또 다시 말씀을 나눈다고 하셨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의의 결과를 얻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가 하늘의 지혜를 우리가 받았을 때에, 받으면은 그거는 뭐 믿음은 그러니까 믿으면서 행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경험으로 보니까 하늘에서부터 오는 그 지혜는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해버리는 거예요. 부끄러운 것을 싹 덮어버림으로써 그냥 그대로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내가 그냥 저절로 행하여지게 돼버리는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냥 행동으로 나와버리는 그 결과물이, 열매가 맺어지는 것까지가 하늘의 지혜의 결과물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뭐 며칠 갔다가 이렇게 실효성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내가 계속 먹으면은 계속 내한테서는 그것이 계속 실행이 되어버리는 사람인 거예요. 계속 복음의 옷을 입어 완전히 입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제일 처음에 제가 묵상했을 때 커피 잔이 이렇게 형상이 되면서, 커피 잔이 그냥 있으면은 안에 무엇이 채워진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 안에 내용물이 채워져서 흘러 넘쳐버리면은 그것이 커피 잔을 덮어버리고 그 내용물이 보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 지성소 안에 보면은 모든 기명들이 그 나무맞이 싶어요. 나무를 다 금으로 다 싸고 있거든요. 싸고 다, 그러니까 그 안에 본질인 내 육의 속성의 본질을 하나님이 다 덮으시는 거예요. 덮으셔서 하나님의 본질만을 나타나게 하는, 그것이 하늘에 나타난 지혜고, 거기에 모세가 다 이렇게 다 거기 기름을 다 바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자가 되었을 때에 하늘의 지혜를 나타내는 자고, 의의 열매를 나타내는 자. 그래서 그 열매를 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많은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우리의 분들이 이제 죽은 육체지만 그 이 육체를 가지고 살다 보니까 이 죽은 육체의 겉사람을 생각이나 사탄들은 계속 유혹을 한단 말이에요. 계속 싸움이 두 가지더라고요. 하나님의 생각과 계속 육의 생각이, 이 두 가지의 싸움에서 하나님의 생각이 없으면 육의 생각으로 계속 두려움이 오더라고요. 저번에 한 번은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기 이전에 너무나 밑에까지 제가 이렇게 내려가 버리다 보니까 그게 너무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잡으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제 새 시대, 복음의 시대야를 알려주시면서 다시 원상이 회복되었다가 다시 또 이게 스멀스멀 세상의 생각이 가니까 또 두려움으로 가는데, 그 밑에까지 가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고 싶지 않은 그 마음이 생기다 보니까 말씀을 이렇게 들여다보는 습관은 조금씩 생기는 거예요. 거기까지 안 가고 싶어서. 그러다가 또 이제 금요일 묵상 단계 되면서 이번에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행하는 너희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 그 기준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그것을 알게 하셨고, 제가 창세기에, 여러분 또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에덴 동산에 그 내가 내 강의 근원 있죠. 그게 어떻게 적혀 있냐 하면 그 창세기 2장 10절에 있어요.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서 내 근원이 되었으니, 그때 저한테 이 에덴에서 흘러나와라는 이 말씀의 구절이 저한테 칵 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에덴 동산에서 흘러나와서 네 개의 근원으로 이렇게 그냥 두리뭉실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말씀이 갑자기 저한테 에덴에서 흘러나와서 동산을 적시고 네 개의 근원으로 갔다는, 이게 저한테 박히면서 그게 지금까지 계속 왔었거든요. 그러면서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하는, 우리의 육체에 흘러 넘치는 그곳은 배라는 곳인 거예요. 그리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곳은 생명나무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그 근본이 있다는 거예요. 근본이. 그러면 생명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러면 이 생명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생명의 본질은 생명이다 보니까, 저번에 제가 부활이 뭐예요 했을 때, 말씀이 부활이고 생명이다 했을 때, 이 생명은 그러면 무조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감추어져 있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복을 받은 자는, 지혜를 받은 자는 나를 씻겨버리고 내가 다시 그분의 정체성인 걸 알아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행해지는 거기까지 나온다 했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번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웃 사랑이라는 그 본질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질은, 하나님이 베드로한테 너 나 사랑해? 예,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가서 내 양을 먹이는 방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방법은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인 거예요. 어떻게? 최종 목적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먹이기 위한 거거든요. 근데 그 먹이기 위한 방법을 이제 오늘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것이 자유의 율법대로 너희가 가서 말을 하고 행동해. 어떻게? 그렇게 자유의 율법대로 행동하는 사람은 그 모습에서 긍휼의 모습이 나타나. 그것으로 너희가 판단을 보면 돼. 영의 사람은 그거를 분별할 수 있어. 근데 육의 사람들은 분별할 수도 없고 그것을 귀하게 생각하지도 않죠. 그래서 이 근원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안다면 이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잡아서 온전하게 이게 기록된 말씀이 하늘의 지혜의 말씀으로 내한테 다 바뀌어져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으로 다 되어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마태복음 5장에 13절 보면 소금과 빛의 말씀이 나오잖아요. 소금도 맛을 내고 빛도 사람한테 비춰라. 그러니까 생명의 본질은 바깥으로 드러나는 거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도 너희한테서 바깥으로 드러나기 위해서 너희를 선택을 했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너희가 그 선택된 자로 충실히 행하면 너희가 그 심판, 구원을 받지 못하는 그 심판이 아닌 하나님이 심판대에 갔을 때에 우리가 육체의 죄를 조금씩은 지을 수 있지만 그 허다한 죄를 다 덮으시고 그거 안 보시고 의의 열매들을 보시면서 우리한테, 일곱 교회한테 이기는 자에게 해서 주시는 그 상급 있잖아요. 보상. 그러면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으신 그 영광까지 우리한테 주신다고 하셨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근원을 다른 데서 자꾸 찾지 말고, 우리가 힘들어서 이제 사람들한테 의지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결국은 성령님한테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그 구원을 받으셔야 된다. 그래야만이 그 생명의 본질이 등불을 켜가지고 저 등경 속에 두는 게 아니고, 저 말 아래 두는 게 아니고 비치게 하기 위해서 등경 위에 두어서 사람들이 보게 하는 것처럼 내가 긍휼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은 나에게 다시금 긍휼함이라는 주시는 거예요. 또 주시고 또 부어주시고 했을 때 나라는 사람이 누구 나 했을 때에 긍휼한 나, 그냥 나 이거 말고 긍휼한 나,
이 긍휼함이 형용사로 나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으로 그 7교회에 이기는 자들에게 다 7교회에 오늘 아침에 정리하면서 보니까 다 7교회에 똑같이 하신 말씀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지금 이 시대에 정말로 너희가 그리스도 구원자로서 믿은 너희들이 이제는 너희들의 육체의 눈으로 육체의 귀로 자꾸만 듣고 하지 말고 정말로 너희가 하늘의 세례를 받으면서 하늘의 문이 열린 자들이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하늘의 것을 분명히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자고 또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귀 있는 너희는 더 이상 다른 거에 지혜를 구하지 말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들을 자세로 다시 바꿔라. 그래야만이 그런 자들이 이기는 결과 열매를 유업을 받고 그 유업인 내 혼자의 유업이 아니고 누군가 이웃이 있어야 이 사람이 유업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의 결과물이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나 외 이 사람은 다 이웃인 거예요. 다 이웃인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그 사람이 내가 무시할 여건이 없는 거죠. 그 사람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기업이 될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든 육체를 가진 자들한테 돌아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한테도 정말로 마음이 궁핍해서 정말 갈급히 찾는 사람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뭔가 찾고 구하고 있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그 사람들한테도 줘야 되겠지만 지금 믿음의 발을 들어서 있는 그 사람들한테 이제 우리가 먹이는 작업을 우리 교회가 지금 이제 시작을 한 거잖아요. 그것을 너희가 소홀히 여기지 말고 계속 먹여라. 그것이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는 이웃사랑이고 최고의 너희가 잘하는 계명이고 그 무엇의 순서보다도 말씀을 먹어서 그것을 그 사람한테 줘서 그 사람 생명을 살려라. 그것이 내가 원하는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고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법, 이웃을 사랑하는 법이 아닐까 하는 말씀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